제가 신학교 2학년 때 목회를 하시던 아버지는 저에게 다른 교회 가라고 하셨습니다. 신학생 실습 때문이었는데, 그래서 비교적 일찍 저는 신학생 전도사가 되어 개봉동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시골에서 올라온 등록금이 없는 친구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 교회 이왕이면 같이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같이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린 신학생을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주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좋았습니다. 교인들이 목사 지망생들을 깍듯하게 대우하고 또 아껴주셨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싶었습니다. 친구는 어느 주일 아침 예배 전 찬양 인도를 하게 됐는데, 그 친구는 인도를 하고 저는 피아노 반주를 했습니다. 시골 교회 때부터 찬양 인도를 하고 싶었던 친구는 전도사의 자격으로 처음 강대상에 올라가서 찬송을 시작했는데, 그때 처음 부른 찬송이 변찮는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주일 아침부터 뜨겁게 찬송하고 싶은 친구는 작정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찬송이 시작되면서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후렴구에 들어가면서 이건 아니다 싶었던 것은 후렴구의 가사가 생각과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후렴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그리고 장례식에 부르는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은 같은 곡의 다른 가사입니다. 친구는 두 곡을 혼동하여서 주일 첫 찬양을 장례 찬송을 부르고 있었던 것이죠. 찬송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중간에 바꿀 수도 없었는데 장로님 한 분이 달려오셔서 찬송을 중지시켰습니다. 별것 아닌 것일 수도 있고 별것일 수도 있는 사건이었는데, 혹 그것이 별것 아닌 것이 아니라도 교회를 그만둬야 할 정도의 실수라 생각되지는 않았습니다. 주일에 장례 찬송을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법은 없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지만 그 일로 친구는 교회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좋게 말해 권고사직 통보를 받게 되었는데, 그렇게 쫓겨나는 것은 참 황당하고 그리고 또 어이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저는 원래 의리의 사나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보다는 반주를 한 공범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상 그만두려고 하니까 당장 갈 곳이 없었습니다. 당시 아버지 교회 다시 가기도 그렇고 아무 교회나 갈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평생 교회에서 살았는데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은 더할 수 없이 저에게 당연한 일입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밥 먹고 숨 쉬고 사는 것과 같은 것인데, 그렇게 당연한 것이 금지됐다, 그리고 거절됐다라고 했을 때 그 당혹감은 평생 처음 느낀 것이었습니다. 우리 둘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교회에서 다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의 그 일은 교회 가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감사가 너무 분명해지는 저희들의 인생에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그 후 평생을 목회하면서 비단 그런 일뿐만 아니라 교회 가는 것, 그것이 생각만큼 간단하거나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노래했는데, 오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과 은총임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꼭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특별하게 다루는데, 그들은 제사장, 찬양대, 문지기, 그리고 곡간지기들이었습니다. 다윗은 레위인들로 성전 밖에서 직무를 수행할 관원들과 재판관들을 세워서 재판과 행정과 치안을 맡겼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사법 직무를 맡긴 것은 그들이 레위인들이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행정 직무는 그 지역에서 각 지역에서 드려지는 11조와 세금으로 성전 건축을 위해 써야 됐기 때문에 참 중요했는데, 이 모든 것들은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들에게 맡겨진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성전에서 일하는 것을 복받은 사람들로 설명하는 것은 성전 문지기였던 오베데돔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입니다. 성전 문지기들의 주된 임무는 부정한 자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인데,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과 또 죄를 범한 후 회개를 하지 않은 자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지기를 맡은 자들은 자신들의 사역에 특별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 핵심적 역할을 한 자들이 오베데돔과 그의 자손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베데돔이 복을 받은 것은 법궤 때문이었는데, 사울 때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하나님의 섭리로 다시 유다의 벳세메스로 돌아오게 됐죠.
그런데 베세메스에 돌아온 그 법궤 때문에 베세메스의 사람들에게 70명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 그것이 신기해서 법궤 뚜껑을 열어보다가 70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로 인해 법궤는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두게 되었고요. 법궤 때문에 일어난 또 한 번의 엄청난 사건이 후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성소를 마련하고 그 법궤를 옮기려 할 때 또 일어나게 됩니다. 법궤를 운반하던 중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수레를 끄는 소가 휘청거려서 법궤가 심하게 흔들렸는데 그때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법궤를 손으로 잡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법궤는 율법에 손으로 잡으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법궤를 운반하지 못하고 오베데돔의 집에 두었는데 다윗은 3개월 후에 다시 율법을 따라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법궤가 이 오베데돔의 집에 있는 동안 그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법궤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베데돔은 말씀을 잘 지켜낸 자를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지켜낸 것 때문에 그가 복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복의 결과를 성경은 오베데돔이 아들을 8명을 낳은 것, 그리고 그 아들들이 모두 성전 문지기 사역에 쓰임을 받게 된 것, 그것으로 설명합니다.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도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오베데돔이 법궤를 자기 집에 모셨고 그 일을 잘 감당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문지기의 대표적인 사역자가 되었고 그의 아들들도 그 일에 쓰임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죠.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은 성전의 문지기로 삼은 것, 성전에서 살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라 자손들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성전에서 일하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솔로몬은 성전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겠다. 나는 여기에 있을 것이라.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이야기를 하면 내가 들을 것이라. 그리고 그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볼 것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계신 집에 간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갑니다. 그것은 아버지 집에 간다라고 하는 마음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말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성전에 가는 것이 더 행복해지게 될 겁니다. 나아가 아버지 집이 내 집처럼 느껴질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여러분 모두가 오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식이 태어나면 예배하고 백일이나 돌에 또 예배하고 진학, 취직, 결혼하며 결혼 예배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며 예배를 하고 심지어 사업을 접을 때에도 폐업 예배도 드리기도 합니다. 생일날 예배하고 칠순, 팔순 예배하다 장례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평생 예배하며 살다 죽은 나, 그 나를 생각하며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예배합니다. 평생이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납니다. 그것은 예배가 삶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뜻이며 그것이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주일에 예배하고 새벽에 예배하고 밤에 예배하고 그리고 또 살아가는 모든 삶을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걸 예배하는 삶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에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예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성도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예배의 진실함과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재물로 결정됐는데, 즉 재물이 온전치 않으면 예배가 아니었고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예배에 실패했을 때 모든 것이 다 무너졌는데 그것이 언제나 재물의 문제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는 이스라엘이 함부로 드린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 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이 잘못된 재물을 드립니다. 그들은 율법에 금한 것들, 저는 것, 병든 것, 심지어 훔친 것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재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그냥 아무 것이나 주는 대로 드세요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으라고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리고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 끊기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없이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은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 예배하라라고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단순히 물질을 바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한 산 제물은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그것도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것. 그것은 자기 부인의 마음과 자기 부인의 자세를 뜻합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억지로 참고 견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과 소망으로 삼아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 그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고백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교회 지키는 문지기들이고 오베데돔처럼 말씀을 지키다가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예배에 실패해서 망했다고 하죠. BC 712년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침략당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는데, 그런데 그런 이유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도 같은 민족이고 또 같은 하나님을 믿는 남유다는 설마 했습니다. 신앙의 자세를, 예배의 자세를 바꾸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BC 586년 바벨론의 침공으로 망하여 역시 그들도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요. 바벨론의 침공은 3차에 걸쳐서 유다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BC 605년 여호야김 왕, BC 597년 여호야긴 왕, 그리고 BC 586년 시드기야 왕 때 일어난 일입니다. 1차에 침공이 있었을 때 끌려간 사람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고 2차 침공 때 끌려간 사람 중에는 에스겔이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3차에 걸친 바벨론의 침공은 유다에게 너무도 끔찍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개처럼 끌려가는 그런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또 자기 나라 유다가 1차, 2차에 걸쳐 자기 동족이 비참하게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도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 자세를 바꾸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너희는 이제 예배 못 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너희는 예배 못 드린다. 그리고 에레미야에게 기도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죠. 에레미야 7장 16절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네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은혜를 베풀지 않아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되어질 때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절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느 권사님 한 분이 간증을 했는데 주일 성수를 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합니다. 자신은 평생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라 고백하며 예배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했는데 주일 성수를 하지 않게 되는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신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큰 일이 생길 것 같은 두려움도 막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일날 골프를 쳐도 아무 일도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또 주일에 일이 생겨서 2주일을 연속으로 못 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2주일을 못 가게 되자 첫 주일보다 더 불안해진 것이 아니라 덜 불안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번을 빠지자 나중에는 무감각해졌고 심지어 마음에 평안함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 것을 갑자기 느꼈다고 하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나는 버려진 것인가?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아,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배 안 드리는 것이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라고 한다면 나는 끝났습니다. 내가 안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못 오게 하시는 것이라면 그러면 내 인생은 끝난 겁니다. 내 신앙의 삶은 끝난 겁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예배하지 마라.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따라서 은혜를 고백하며 예배하는 것은 언제나 기쁨이고 언제나 감격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찬송하는 것은 설레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 천국살이를 연습하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오늘도 예배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감사와 그 감격의 고백이 예배하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이 선행되어야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스스로를 부인하여 하나님 은혜 없으면 안 된다는 고백으로 예배하는 산재물된 성도들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만 받으십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의 예배가 그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욕심내는 것은 대략 돈과 힘과 명예 같은 것들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구비되면 다른 것들은 저절로 따라온다고 믿고, 사실 그 중에 하나만 얻어도 다른 것들이 어느 정도 충족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인간이 얻으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영광입니다. 타인들이 부러워해주고, 타인들이 존경해주고, 나아가 타인들이 나를 무서워해주는 자리,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것 말입니다.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 그 자리에 앉는 것,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겁니다.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돈 벌고 애쓰고 노력하죠.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완성되거나 충족될 수 없는 가짜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즉 인간의 영광은 그 하나님이 목적이 될 때에만 완성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나의 영광,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숟가락 얹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즉 내가 없어져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핑계로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나와 당신의 영광을 나누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 자기 주체성의 함양과 존재성 발현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포장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예배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섰고요, 기드온 앞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와 에레미야를 비롯한 각 시대의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들의 삶의 목적이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 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난다면 나는 아무래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가 들어왔고, 그 죄의 증상이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와를 유혹한 뱀의 속삭임 그대로였지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자기 주체적인 삶이 목적이 됩니다. 결정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목표이지요. 내가 결정하고 그리고 내가 정해주는 것, 그리고 그 내가 결정하는 자리가 가장 성공한 자리이며 그것이 인간의 목적이라. 그렇게 욕망에서 비롯된 자기여갑에 덫에 갇힐 때 나타나는 증상이 헛된 욕망을 영광으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그것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되는 것인데,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빛나는 사람,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 누구에게나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높은 자리는 주인이 정해주고 주인이 세워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 영광의 자리는 자기 마음대로 앉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노력하고 애써서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4장 10절,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이를테면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살 때 그때 세워지고 높여지고 빛이 나게 되는 것이 그게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도, 살아가는 목적도, 그 모든 것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될 때 그분이 나를 세워주시고 그분이 나를 높여주시며 그분이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스스로 발광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음으로 영광이 투사되는 반사체로서의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명의 빛을 받아야 살 수 있음을 고백하는 성도, 그들만 예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그분의 빛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빛을 투사하는 삶이 세상의 빛인 성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생명과 은혜로 비춰지게 될 때 내 삶의 어둠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내 심령 깊은 곳에서 내 삶의 모습 가운데서 나타나고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꼭 믿으시고 그와 같은 삶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생 예배하며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직 생명의 빛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성령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렇게 예배할 수 있을 때 천국을 알 수 있는 기쁨과 감격과 설레임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심령에 천국이 오는 것을 뜻합니다. 그 기쁨이 너무 신비로워서 한번 맛을 본 사람은 절대로 예배하며 느낀 그 천국의 맛을 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감지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예배하는 기쁨, 예배를 통해서 얻는 하나님의 은혜, 예배를 통해서 보는 구름같이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오늘 아침도 여러분에게 꼭 체험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기쁨이고 감격인데, 그렇게 성전을 지키며 예배하는 것이 오베데돔이 받은 복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것이 깨달아질 때 천국이 오는데 찬송이 그때 터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지난 6개월도 모이기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며 우리는 살 수 있었습니다. 참 어려운 세월이었지만 하나님은 예배하는 행복을 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어 견디고 살아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드리고 싶은데, 성전에 오고 싶은데 오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게 만드시고 예배를 통해서 천국 생활을 지금도 누리게 만드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1년이 남은 시간에 이 남은 시간에 더 크고 행복한 찬송으로 우리를 예배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천국 백성들의 예배하는 그 행복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남은 반년에도 또 여러분의 평생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